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거하구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구나.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바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동문 21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있도록 성삼위의 영광 영광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신묘막측한 우리의 이목구비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우시고 구속해 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때는 알고 고의 짓고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해 있나이다.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들도 아니고 주체 사상, 우상, 김일성을 우상화시킨 이 주체 사상자들이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기관에 숨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법 처리되게 하셔서 아멘. 사이로 부정선거에서 저질렀던 저들의 모든 부정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법 처리되게 하시고 아멘. 다음 선거에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허리숙기 종식되게 하셔서 더 이상 젊은이들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쌍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억압받는 생명들이 자유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하게 하신 주님, 제2의 선교 대국을 이루신 주님, 그러나 자살률 세계 1위, 범죄와 사고율, 이혼율 세계 1위로 타락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인력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무서운 전쟁을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운동, 부흥운동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목교회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을 통해서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게 하시고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모든 심령 위에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성은 조금 있다. 설교 후에. 특성자가 세팅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설교 후 헌금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의를 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들은 마가입니다. 마리아와 마가에 대한 설교를 오늘 주인학적 해석으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어머니가 몇 분 되시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의 위대한 어머니들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돌출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어머니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마가를 세워 훌륭한 전도자로 설교, 성경을 기록한 자로 배후에서 기도한 어머니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배후에 거의 어머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어머님들의 눈물에 의해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20대, 30대 사람들에게 갤럽 조사를 했는데 영어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를 써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mother, 어머니가 이름이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패션, 열정 단어가 제일 많았고 세 번째는 스마일, 미소가 제일 많았고 네 번째가 love,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father, 아버지는 7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답니다. 아버님들 힘내시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표요 믿음의 대성자이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회심하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하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세계 전도 여행,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감옥에 수감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가 연금 상태로 감금되어 있다가 잠시 자유몸이 되어져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때가 AD
6년경에 64년경에 네로가 시상을 떠올린다고 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읊고 그랬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심이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불이 난 것은 내가 시상을 떠올리려고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러들여서 로마인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그 죄목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AD 66년경에 바울 사도는 다시 재수강당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바로 쓴 유서와 같이 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바울의 심령을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바울의 심령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유서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제주가 술잔을 붓듯이 내 생명의 마지막 술잔을 붓는 것처럼 이제 다 생명의 시간이 다 벌써 다 되어간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는 믿음으로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함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너는 디모데입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살아가야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다. 내 주변에는 이제 누가만 남았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마르콘, 아날라본, 아케. 마르콘은 헬라 마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날라본 아케 데리고 와라. 에스틴 가라. 저가 가르는 접촉사고요. 가르. 저가 필요한 사람이다. 모세 모이 유카레스토스 나의 일에 에스 디아코니아 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저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가장 자기의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아마 그 사람에게서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 절실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막내가 내가 보고 싶다. 막내가 지금 제일 보고 싶을 때 막내가 보고 싶다 하고 아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절실할 때 죽음 직전에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왜 마가를 바울 사도는 죽기 직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했었을까? 나의 일에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마가의 등장에 대해서 아들의 등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르코스는 이건 헬라식 이름이고 마크는 로마식 발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마가가 출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모범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하나의 열매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생전에 모셨던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향품을 가지고
가기까지 한 이런 열정적인 어머니가 마리아였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이미 주님을 섬겼으며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문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거실이 있고 큰 다락방이 있는 저택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첫날 밤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곳이 곧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 기도를 시작하고 베드로의 출소를 위하여 풀려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집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회였었습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였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이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박해석에서도 담대하게 집을 오픈하고 사도들의 집회 장소로 성도들의 예배 처소로 이렇게 제공하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어린 마가는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 같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유한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부유한 과부로 그 돈을 써가면서 부유하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재산을 전도 사업에 바치고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가의 인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의 추종자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죽이자 하고 소리를 치면서 막 그렇게 대문그레스를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는 공포에 휘말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행복했던 시간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기쁨도 제자들에게 이미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시한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지금 체포를 당했습니다. 유익이 촉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나기도 피해 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마가의 어머니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기독교인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조금 시간을 흘러내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우리 모자 다 죽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가의 어머니는 용감하게 주택을 제공하고 집회 장소로 마리아는 용감하게 내놓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란 소년이 마가였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 이렇게 지칭할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도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쉬어가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식 귀하지 않은 어머니, 자식 귀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을 정말 귀하다면 오늘 목사 되어져서 은퇴한 오늘 우리들이 자식들이 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은퇴했지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자식들이 이것은 보여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이런 기독교 문화를 접한 마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우뚝선 인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에 대해서, 아들의 실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허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절 배 허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에 체포당할 때에 대제사장의 관저로 예수님이 끌려갈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을 어떤 청년이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홈리브를 두르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잡힐까봐 그것을 벗어던지고 걸음 하나 살리라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마가복음 14장에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인데 뜬금없이 이 기사가 딱 한 절이 두 절이 딱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를 기록한 기록자는 왜 이 부분을 여기다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것이 마가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마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뜬금없이 이렇게 청년이 혼입옷을 벗어 도망가는 기사를 실려 마가의 저자의 의도는 왜 이 기사를 실렸느냐? 자신이 이렇게 비굴하게 도망친 자신의 실패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가는 자타가 봉인하는 청년 선교사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요, 또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 리더로 사역자로 그를 세웁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그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있다는 소리를 듣고 회심한 뒤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찾아갈 겁니다.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가를 내리고 떠납니다. 그 어머니 마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도 이것을 귀납적 추리를 하든지 연역적 추리를 하든지 간에 마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대선배이신 바울과 바나바 존경하는 그분들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동행했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신앙의 열매를 맺힌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동행하게 됐다니 감격의 눈물을 반드시 흘렸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구부로로 행선지를 첫 번째 잡아갔습니다. 구부로는 마가의 삼촌 여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구부로에서 그 후에 밤빌리아 지방으로 거쳐서 버가로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뜬금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아무 말 한마디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가리키는데 정말 이 마가는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실망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실망시켰을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도둑마찰을 했을까?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서기를 해놓기를 한 서너 가지로 왜 마가는 뜬금없이 그렇게 거기서 떠났을까? 그 이유를 해석을 해놓는데 첫째 이유는 전도 여행이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냉대를 받고 이겨서 그래서 그가 떠났을 것이다. 두 번째,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멀리 떠나보지 아니하고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았던 마가가 젊은이의 홈시크, 향수병이죠. 젊은이의 향수병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애다 모르겠다 그냥 집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불만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삼촌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훨씬 연장자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선배요. 그런데 바울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타협을 모르고 명령적으로 자기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모여오는 사람들의 음식 제공을 하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음식 제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사울이었었을 때 교인을 핍박했을 때 그가 위장을 내서 기독교인의 정보를 캐내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잔입에 들어와서 종교를 개종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정보를 캐내가지고 우리를 해코자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팽배하게 있었을 때에 바나바가 아닙니다. 옛날 사울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이름을 받고 바울이라고 정한 뒤에 그가 정말 새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훌륭한 전도자입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나바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이야기해줬던 이 바나바가 바나바를 바울이 전도 여행에 자기가 수장이 된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젊은 마가의 눈에 볼 때 뭐야?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자기 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한 삼촌을 꼭 동생 다루듯이 부하 다루듯이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이 젊은 마가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 못하겠어. 그리고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좀 배웠다고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 삼촌에게 함부로 말을 해? 어쨌든 마가의 이런 갑작스러운 이탈에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경로를 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버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결국은 의견이 같이지를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라서 갔습니다. 다툴 바에는 깨끗이 헤어져서 갈 길을 같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마가로서는 큰 실패였었습니다. 그 생애의 오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소리 없이 사도들을 버리고 도망온다는 것은 공적인 망신이었고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태도입니다. 얘들아, 태도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최소한 4가지가 격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첫째는 이제 사업을 성공한다든지 인생을 성공한다든지 무슨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성공의 4가지 원칙, 스킬, 기술이지.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이 남다른 기술이 있어야죠. 두 번째,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자기 분야에서나 어떤 정보나 자기 분야에서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자기 분야의 2차, 3차에 이르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패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식은죽 먹듯이 그냥 건드렁건드렁 하고서는 결코 성공하기 못하죠. 패션, 열정이죠. 네 번째,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성공자들의 대부분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스킬이나 인포메이션이나 패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애티튜드라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뒤에 그의 태도, 성공했을 때 그의 태도,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 그의 태도, 그의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변하기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패를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사람들은 거의 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울이 나에게 너무 심했지 만약에 그가 실패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바울을 공격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의 태도가 만약 그랬다든지 자기는 잘못이 없는가 한다든지 지금 왜 우리 삼촌을 그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내가 떠날 수뿐이 없었지 이렇게 하고 젊은 혈기로 불만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그리고 그의 태도를 그렇게 취해 갔더라면 마가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 태도를 바꿉니다. 마가의 이렇게 태도를 바꾼 뒤에는 반드시 그 배우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중보기도 이야기죠. 어느 폐계를 쪽에서 가스 용접을 크게 하는 공장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래된 이야기죠. 그 옆집에 불이 났어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는 가스통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용접하고 막 이러는데 불이 났는데 종업원이 다 이렇게 막 불이 나니까 용접을 하다 놓고 막 다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한 종업원이 야 가스를 하다가 이걸 잠그지 않으라고 내가 도망을 가면은 우리 사장님은 망한다. 이거 폭발당하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던 것을 돌이켜가지고 막 다시 돌려와서 막 불 끼우는데 그걸 막 다 잠궜대. 잠그고 그것을 밀어서 치우고 그리고서 막 몇 도 화상 살짝 입으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진하게 이렇게 했는데 무사하게 그 가게는 소식이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이 그 종업원을 위해서 완전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종업원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그가 그 마음에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치다가 그 마음을 바꿔서 다시 돌아와서 가스를 잠그고 그 통들을 밀어서 치우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 시간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나 산자의 기도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다가라도 중보기도를 하고 간곡히 기도하면 그 생각을 고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새 사람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한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성경에서 한 10년 동안 마가의 소식이 없습니다. 10년 후에 마가의 소식이 기록되는데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골로새 4장 14절에 봤더니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은 엑빌 골몬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마가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로마 감옥에 지금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갇혀 있는. 또 마가에 대해서 빌레몬 1장 24절을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유다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는 태도를 고친 뒤에
10년 후에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 서신 속에서 마가를 가르쳐 말할 때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마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장기 투옥되어 있었으나, 마가는 바울이 장기 투옥되어 있으나 마가는 단순 복음의 가담자라 해서 쉽게 석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석방된 뒤에 마가를 찾아가서 로마 감옥으로 찾아가서 갇힌 바울을 위로하는 장면이 빌레몬 1장 24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했으며 감옥에도 같이 갇혔고, 출소한 뒤에는 바울을 감옥까지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젊어 전도에 대한 핍박이 겁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칼날같이 예리한 비판을 바울에게 보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바울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되어져 있었고, 마가의 마음속에서는 진실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용감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지로 해석을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마가의 어머니의 깊은 중보기도의 눈물, 섬김, 이것이 마가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의 내용, 후서 4장 11절.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에스틴 카르 모리, 유카리스토스 에이스 디아코니아. 저가 나의 일에, 바울의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었습니다. 그 일에 중요하다. 바울 사도는 이제 죽기 직전에 마가를 왜 오라고 했을까? 바울은 바울 서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들은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지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울을 보좌하는 사람이 영적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게 누가, 마가, 디모데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기록한 연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연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마가복음을 AD 67년경에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가장 큰 공적은 마가복음을 집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마가를 향하였어요. 네가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다녔지 않느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바울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흔적들을 네가 베드로로부터 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기록을 남겨라. 바로 그 말을 하려고. 바울은 배가 고파서 외로워서, 아니면은 답답해서
심심풀이 말벗하려고 로마 감옥에 마가를 데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마가를 두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모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 어린 시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 집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오해 보이셨던 그것을 보고 자란 마가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었고 실패했을지라도 중복 어머니의 중복이들의 힘을 입고 그리고 태도를 바꿔서 다시 복음의 전사로 일어서서 이런 역사를 이룩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예배를 마쳤는데 아들을 영찬 집사 김영찬 선생은 LG 폴란드 지사장을 하셨고 평신도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이 살았을 때 아들 찬양이가 부천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부천고등학교 막 내한테 아들 자랑을 해요. 나는 뭐 아이고 기죽어 하고 아들 자랑하면 나는 아이고 기죽어 하고 그랬었어요. 부천고등학교도 상당한 수재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갔다고 잘하고 아이고 기죽어 하고서 근데 그 아들이 이름 의젓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점을 해서 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서 우리 김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 영찬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찬이가 우연히 그렇게 되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가가 핍박이 두렵고 젊은 날 어머니의 기도가 시시해 보이고 어머니가 교회 섬기는 것이 상식 이하의 짓같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다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피가 이미 다 사그러지고 없어졌는데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이런 사실이 허구적으로 느꼈더라면 어떻게 마가가 별처럼 빛나는 복음을 기록한 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건가? 그것은 우연에 내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대문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넓은 대청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다락마루가 있는 큰 저택에 살던 마가의 어머니가 핍박이 있을 때 문을 걸어잠그고 기독교인들을 오지 못하게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이런 막아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시간에 대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고 지도초소로 사용했던 그 어머니의 용감한 믿음이 마가에게 투사되어졌어. 이념을 내셔야죠. 투사가 되어졌어.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과 뜻을 바꾸고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최금례 권사입니다. 94살에 임종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사모가 새벽예배 마치고 있는데 그래서 달려갔더니 어머님이 거의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끌어안고 어머니 편히 가세요. 따뜻한 체온이 그냥 나와서 어머니
하늘에 갔어요. 찬송을 불러드리면서 어머니 편에 갔어요. 그러면서 임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깨워서 새벽예배 가자고, 아이씨, 새벽예배 가자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질질 끌려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새벽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예배를 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나를 새벽예배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했던 그 어머니가 나를 목사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의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나의 자식들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왔는가를 나타내는 거울이 내 자식입니다. 그게 거울입니다. 내 자식,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거울이 내 자식입니다. 자식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녀의 운명은 부모님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한 내 자식들은 반드시 좋은 신앙인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백종일 목사님 제목 가지고 통성 기도해 주시고 추원호 목사님 봉헌 기도하신 후에 그 특송을 하고 그때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와 봉헌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은 특송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 목사님 통성 기도. 우리 사랑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은퇴 목사와 우리 인천 목교회를 위해서 주여 승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령들이 합심하여 아버지의 강구하는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녕 나라의 민족을 국민을 여기사 정녕 아버지 하나님 풍년도와 같은 전쟁위기를 이 나라를 보내해 주옵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안정되며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민족으로 건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을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천 목교회와 정녕 아버지 하나님 은퇴한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긍휼을 들으시고 이 목교회가 은퇴한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러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연한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놀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정녕 지난날 민족의 언어를 말살하고 주권을 말살하고 모든 창탈에 같은 일본의 수상과 우리 국가 원수가 해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가 원수위에 지혜한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이 민족이 원하는 것을 얻어올 수 있고 이 민족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정령 풍전과 같이 전쟁 위기에 있는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정령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 질서가 안정되며 정치가 안정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함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붕의 불길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정녕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방방곡곡 새벽길을 갈 때마다 통성의 기도 소리가 들리며 통일의 회개 소리가 들리는 골목들이 이제는 듣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시고 회개 소리가 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심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과 또한 아버지의 번영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음목교회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제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음목교회가 설립될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까?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정령 예배 드릴 것이 없고 갈 것이 없는 은퇴 목사님들 또는 사모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음목교회로 나와 정녕 한가로 한 형제교회로 합심하여 손을 이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한국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가 우리 음목교회를 바라볼 때에 청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아름다운 수축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으시게 하시고 모든 입술들이 찬양하며 서로 칭찬하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하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화해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정녕 아버지 서로 손을 잡고 다시금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칭찬과 칭송이 끝이지 않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연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그것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 먼저 하시고 투쇼 끝난 다음에 헌금 하시고 헌금 짓게 된 다음에 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도랩돈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져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어도 여전히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은목교회가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광고 시간. 오늘 새로 이렇게 참석하신 분 계신데 추 목사님 소개로 오셨다고 그러셨죠? 잠깐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박수로 환영하시고. 그 점심은 그 곤드레 밥집 아시죠? 우리 가끔 가는 곤드레 밥집으로 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우리 김환주 사모님 이제 생일이라서 예배 후에 생일 축하하고 밥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찬송 드리고 김용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다 일어나셔서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2,500만 미국 백성들도 복음의 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지구촌의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